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함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보다 뒤처진다라고 느껴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녀야 되고 남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남들이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 나도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빨리 성진을 하거나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라고 느낄 때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아둥바둥 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한 몇십 년 동안 지속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한 어릴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경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는 총명했어요.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배울 때 다른 아이들보다 배움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의 부모님은 우리 니고데모가 유대교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율법서를 외우고 랍비들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그의 학문적인 지식이 깊이를 더해갔을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자꾸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지켜서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율법에도 정통한 학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적인 영역에서 구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삶에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 가득할까? 왜 죄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걸까? 늘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급함에서 발현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권위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예수를 찾아가게 되면 자기 동료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유대교의 권위, 율법의 전통을 무시가 아니죠. 위협을 하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기 동료들이 나에게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없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그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던 표현이라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고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기는 다 받았던 교육을,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훨씬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식의 말을 예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차근차근 꼬집어서 오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고개를 하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와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다 축복의 말 아닙니까? 초청의 말이고 축복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너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거물급 아닙니까? 안드레, 요한, 시몬,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 글쎄 그렇게 위대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근데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 거물급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곱씹기 위해서는 원어를 조금 봐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어식의 표현으로는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어를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위에서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 면상에 대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은 위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태어난 자 아니면 태어나지 않은 자. 둘 중에 뭐예요? 뭐겠습니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엄청 옆에 있는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이게 안절부절 못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완전히 막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가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유대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봤자 별거 아니네. 거듭난다라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해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갈급하면 나에게 와서 이거를 묻고 있겠는가, 그 사람의 진의를 파악을 하고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5절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물? 뭐지? 생각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 건전하게 해석하는 물의 개념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진례를 상징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례 요한이 행하였던 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진례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예식이 침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에 잠길 때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장사되었던 내가 다시금 올라오는 행위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받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적인 결단 모두 다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드러내어야
사람들이 알고 다 같이 기도하고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행동은 아니죠. 자꾸 내 말, 내 생각을 한다는 것은.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라는 사람은 내 마음, 내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 생각과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의미하는 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절대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참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너는 나이가 많아 안 돼.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좀 젊었을 때부터 오지. 나이 많아서 안 돼. 나이 많았기 때문에 고정관념도 너무 세고 고집도 세고 네가 해오던 체질들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 많은 니고데모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부터 거듭난다면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정도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속 니고데모를 위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6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받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되려면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으로 난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체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될 때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불러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뼈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갑니다. 핏줄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군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애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 직장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책이에요.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는 새로워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의 일은 우리가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된 그러한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믿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겠다. 이 사람을 거듭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능력을 받았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현상만 보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대? 성경을 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자기 나름대로 단정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는 현상은 그런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인정받더라도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니고데모 선생도 이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불뱀에 물린 이야기인데
모두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노수로 만든 뱀을 들어 올리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다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불뱀에 물렸습니까? 교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딥혀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불순종. 근데 언제 그들이 살았습니까? 들려 올린 노뱀을 바라보라.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대로 순종을 하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박혀서 들려 올려집니다. 그것을 본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살았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니고데모 선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신을 같이 수습하고 장사 치르는 그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 니고데모는 유대교 안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교 안에서 니고데모의 위치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니고데모에게 험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 한번 나누었다고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 현장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병자치유의 역사, 그런 역사를 다 체험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를 거를 분명히 알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믿게 되었구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언제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믿음이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과거를 보기도 하지만 현재와 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현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과거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면 현재도 하나님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적인 사역 안에서 동일한데 나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에 맞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보더라도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기집종이 저 베드로, 저 시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황은 달랐어요. 근데 예수를 부인할 때 고기 사람 잡는 어부, 순교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생각을 바꾼 적이 없어요. 동일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뭐 그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은 좀 쉬고 있다라는 말을 인간의 수준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의 하나님의 생각과 미래의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발못 쳐 가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에 묵은 생각과 감정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요.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면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도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말씀이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침례와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계속 성령이 불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관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을, 말씀이 내 마음을 잡고 이끄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모습들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가는가 안 들고 가는가는 삶의 현장,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압니다.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하였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으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정도의 순수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충분히 교만한 것 같고 여러분도 충분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교만한 것 가지고 거듭남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 계속 이거를 예수 피로
회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거듭남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